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승리의 약속을 받고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유인 전법을 사용하여 기브아 성을 정복하고 베냐민 자손 남자 600명만 남기고 모두 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베냐민 성읍을 돌아다니며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진멸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입니다. 자,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우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은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달 다말의 항우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피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35절까지의 말씀은 함정에 빠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과는 다른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전면전을 통해 베냐민 지파에게 유리한 전법을 해왔다면 이번은 매복 전법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군사 일부를 매복시킨 후 나머지 군사들은 전열을 맞추어 기브아 성으로 갑니다. 이때 베냐민 백성이 기브아 성에서 나오는데 본문은 베냐민 백성을 기브아 성에서 나오도록 유인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37절과 44절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번에 했던 싸움처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을 저번처럼 기브아 성에서 나와 치기 시작하였고 베냐민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성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지는 척하고 달아난 것입니다. 베냐민 성에서 나오게 하여 큰 길로 유인하였고 곧 도망하던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어 쫓아온 베냐민과 맞섰습니다. 이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일어나 베냐민과 싸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만 명의 군사를 기브아 성에 보내어 수비에 취약해진 베냐민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양동 공격으로 베냐민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지만 베냐민은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베냐민이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전투는 이전 전투보다 크게 달랐는데 본문 35절에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날 치셨다라고 하셨어요. 즉 이날 전투는 여호와께서 전투에 친히 직접 참가하였다는 것이죠. 왜 베냐민과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설명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기브아의 악한 행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 사람들을 감쌌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전하시자 승승장구하던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 중 2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참극을 겪습니다. 36절에서 44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을 앞에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성략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을 군우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는 자라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였느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이니 다 용사더라. 45절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 이상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자 44절까지네요. 36절에 44절까지는 연합군의 승리와 베냐민 지파의 몰락입니다. 37절부터는 베냐민 입장에서 세 번째 전쟁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복 장면부터 림몬 바위에 도망간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35절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베냐민 입장에서 어떻게 패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치었지만 이스라엘이 매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베냐민 사람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기브아 성으로 돌진하여 성을 정복했습니다. 또 성읍을 정복하면 연기로 정복하였다라는 신호로 약속을 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큰 연기를 일부러 피운 게 아니라 도시를 정복하고 불로 태울 때 연기가 나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유인하기 위해 점점 후퇴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30명이 죽고 밀리자 베냐민 사람들은 자만하였고 자만심에 빠진 사이에 기브아 정복을 알리는 연기가 떠올랐고 베냐민 자손도 이 연기를 보았습니다. 베냐민이 이 연기를 알아채기 전에 쫓기던 이스라엘이 뒤돌아섰고 그때야 자신이 덫에 걸리고 기브아성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전쟁에서 2번이나 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여 베냐민을 방심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유인 작전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덫에 걸린 베냐민은 광야로 도망갔지만 베냐민을 쫓는 군사와 성읍을 탈취한 군사가 나와 베냐민을 포위하였고 이들은 쉬지 않고 도망하는 베냐민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맹렬한 추격으로 엄청난 베냐민 지파가 죽었는데 이렇게 추격하여 죽은 자가 18,000명이나 되었습니다. 26,000명 중에서 8,000명만 남고 모두 죽인 것입니다. 하루 만에 전쟁이 역전되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초자연적 힘이 아닌 이스라엘 전술과 베냐민의 착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이성 전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꾀임을 빠졌다라는 말로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전략으로 이긴 것 같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45절에서 48절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 이스라엘이 또 5,000명 이상의 줍듯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자, 45절에서 48절은 전쟁의 결과예요. 이 부분은
전쟁에서 남은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소탕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림몬 바위로 도망가는 베냐민을 쫓아가서 5천 명을 죽였고요. 여기서 도망하여 기돔에 이르러 2천 명을 또 죽였어요. 8천 명 중에서 7천 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1,000명만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이삭처럼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싸울 능력이 힘이 없는 사람을 손쉽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죽여야 하나 하고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자는 1,000명인데 광야에서 나머지는 흩어지고 600명만 도망갔습니다. 이곳은 유다 광야이면서 림몬 바위가 있었고요. 이곳에 4달 동안 지내게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26,000명 중 초유까지 살아남은 자는 6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주위의 성읍들을 다 불살랐고 짐승과 사람도 다 죽였어요. 본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성읍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냐민을 진멸하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기에 여리고를 정복하듯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잔인하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나치게 복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못하고 자기 종족인 베냐민을 거의 몰살시키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들어 베냐민을 치시는 것을 행하게 하였지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한두 번 기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화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승패는 모두가 다 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갔고 또한 베냐민 지파는 잘못된 악을 계속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다 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지금 멸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화 되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화 되는 그 모습들을 보이면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무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습관에 내가 젖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여러분은 자신 삶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무대, 이 세상 무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